네, 벌써 이 명절 주간이 우리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 주간이 끝나면 벌써 이제 2월 달도 한 주밖에 남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정말 느끼는 것은 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구나. 시간이 정말 잘 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올 한 해 정말 조금 우리가 지났지만 나 스스로에 대해 어떠한 결심을 가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양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결심을 가졌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승진을 목표로 아니면 내가 다니는 회사에 좀 좋은 성과를 목표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를 위해 올 한 해는 내가 다양한 스킬이나 기술을 좀 쌓을 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올 한 해는 내가 다른 것보다 건강을 좀 지켜야겠다. 정말 내가 체력적으로 좀 증가를 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나 아니면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헬스장을 끊는 그런 결심들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학업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올 한 해는 내가 작년보다 좀 더 높은 그리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심들을 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나만의 그런 결심이 있기에 우리는 이 2026년도를 좀 더 희망 속에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으며 그 결심한 목표를 위해 좀 더 우리는 삶의 계획과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가 응원을 가질 예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압니다. 과연 우리 스스로가 이 세운 결심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잘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닌데 이 결심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알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결심이 우리 삶에 유익을 준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조금 안 맞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면 할수록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것을 매주마다 매일마다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심을 더 내가 노력하기 위한 결단을 내리게 되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결심한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 일찍 내가 운동을 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잘 맞고 건강에 유익을 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는 내가 늦게 자는 습관을 끊고 피곤하더라도 아침 일찍 일어나 정말 삶으로 그 운동하는 것을 실천하고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이 유익으로 찾아온다면 반드시 결단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이러한 결심과 결단을 통해 나에게 분명한 유익을 준다라는 확신이 점점 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제대로 된 결심을 찾고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유익이 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결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결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제대로 된 결심과 결단을 통하여 정말 우리 삶에 진짜 유익을 가져다주는 복된 시간 올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58장의 구조는 간략하게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신앙이 아닌 종교적 행위나 의식을 치르는 그런 위선적 행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진정한 신앙이란 바로 위선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원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라는 것을 두 번째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밑에는 다시 한번 위선적 행위에 대해서 설계하면서 이야기 전체적인 28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이사야 28장을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위선적 신앙과 그리고 진짜 신앙과 또 다시 밑에 위선적 신앙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문학적 구조로 한번 그림을 보시면 A와 그리고 B와 A-로 이렇게 간략하게 구분을 될 수가 있죠.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샌드위치 구조라고 부르고도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의 핵심은 A 있는 것이 아니라 B에 있습니다. 우리가 샌드위치를 고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에 있는 빵을 보십니까? 아니면 속에 있는 내용물을 보십니까? 내용물을 보시죠. 그리고 이 내용물에 따라서 이 샌드위치가 어떠한 샌드위치를
어떤 샌드위치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참치가 들어있으면 참치 샌드위치가 될 수도 있고, 단호박이 들어있으면 단호박 샌드위치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샌드위치 구조에서 그 중간에 나오는 메시지가 이 58장 전체 내용의 핵심 주제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실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나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정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종교적 행위 그리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그들에게 이것을 지적하시며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촉구하시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짜 신앙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58장 앞 뒤 주제로 나오는 이 위선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시선에만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 위선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났을 때 자연스레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선적 삶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데요.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금식할 때가 있죠. 건강을 위해서 금식하기도 하고 아니면 체중 조절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전날에 너무 많이 먹어서 어쩔 수 없이 금식하는 경우도 있죠. 이번 명절간 이 세 번째 금식은 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금식은 이러한 종류와 완전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위선적으로 금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 금식을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잘 보이기 위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잘 보이기 위해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 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오늘 58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내용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정말 그들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지금 이렇게 힘들게 위선적 행동으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아무런 반응이 없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탄하며 말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다음 말씀인데요. 우리 이어서 우리 4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이들은 오로지 자신들을 위해 금식을 하다 보니 그 금식을 알아주지 않다 보니 그들 마음 가운데 상한 감정이 생겨서 금식을 통해 논쟁과 다툼과 싸움으로 이어져 확장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선한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신의 목소리가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울려 퍼지기 위한 그 위선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선이라는 한 도구로 그들은 자신의 거룩함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위선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금식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이 위선과 같이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련된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 그리고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금식할 때에는 절대 밖으로 드러내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은밀하게 금식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이 주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나고 싶고 내가 하나님처럼 정말 거룩하고 우월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 하나님께도 하나님 저 좀 잘 봐주세요 라는 이런 조건적인 생각이 이 위선적인 신앙생활로 빠져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식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금식이라는 이 타이틀 속에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형식적인 모습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금식을 통해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른다면 이 금식하는 것조차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여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통해 기뻐 받아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식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의 편함과 기쁨을 멀리하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 금식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이 결심이 정말 이 목표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을 목표로 두고 나의 편함을 멀리한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나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깨닫게 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가 아닙니다. 악한 결박을 끊고 그리고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진짜 금식이라는 것이죠. 즉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줄을 내가 금식을 통해 풀어주고 끊어줌으로써 그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7절 말씀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금식은 나의 건강과 나의 목표를 위해서 나 스스로가 음식을 끊는 것을 금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나의 유익을 끊어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끊어내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하루 먹을 양식과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 받아주시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식이 흉악의 결박까지도 끊어준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푼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나만의 유익과 형통함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로부터 시작하여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흐르도록 말씀하셨죠. 이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믿고 안다면,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살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그 금식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흐르도록 우리가 시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선함을 보시고 그에 따라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본문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지금 이사야 58장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스스로 위에 금식하며 외식하는 자들로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사람들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그것 가운데서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것을 떼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나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바람과 고백을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게 되면 영적 위선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위선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그 두 번째로 바로 우리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사야 58장에 관하여 설명할 때 본문 위아래가 같은 주제인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위쪽 위선은 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요, 그 아래쪽 위선에 대한 행동은 바로 안식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관련된 말씀,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금식만큼이나 안식일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드러나길 원했습니다. 안식일은 여호와의 성일로 존귀한 날로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 거룩한 날인데, 그 안식일을 종교적 행위로서 자신들이 드러나길 원하고 그렇게 실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3절 말씀을 통해 그들이 지금까지 안식일을 통해서 놓쳤던 부분들을 바로잡고자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안식일은 존귀한 날로서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너희의 길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들은 지금까지 안식일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써 정말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지금까지는 누리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세상의 방법들이나 나만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선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에게 이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우리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만약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섬기고 있다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바램을 들어준 그 신들 중에 하나로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관계로 모신다면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가까운 관계로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정말 눈만 봐도 사랑이 쏟아지는 그런 정말 애틋한 우리 커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외부적인 요소로부터 전혀 방해받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휴대폰이나 게임이나 인터넷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보다 더 서로가 서로를 향한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가 사랑하니까. 서로가 사랑하니까 서로에게만 더 주목하게 되고 서로에게 더 집착하고 서로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날만큼은 세상의 소리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에만 우리가 집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맺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이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진짜 즐거움을 경험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삶의 기적 또는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 내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금까지 살아온 그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와, 단순히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경험할 때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은 그 위선적으로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야, 내가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만 난 너희들 포기하지 않고 있단다. 너희들 그래도 나와의 안식을 통해, 나와의 관계를 통해 진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보렴.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녹화하시고 두드리시고 그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결심인 줄 믿습니다. 이와 관련된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친히 이러한 결심을 먼저 행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와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심을 누구의 강요나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닌 그분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실천할 우리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 위선적인 신앙은 잠시 사람들의 눈에는 거룩한 모습처럼 보이고 의로운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실제 그 속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과 같이 그러한 위선적인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포기치 않으시고 그 목마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심으로 그들에게 물된 동산과 같이 항상 목마르지 않도록 만족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분의 결심이 있었기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의 순종과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종교적인 행위나 위선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정말 이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때론 나에게 부담이 되고 지금보다 더 큰 헌신을 요구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룩한 결심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결국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나의 것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것을 주변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금식을 정말 기쁨으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안식을 내가 습관적으로 지켜온 것이라면 정말 그것이 이제는 결심하셔서 정말 매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며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는 것 역시 우리가 결심해야 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결심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을 담대히 포기하시며 정말 끊어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결단하시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며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 그 주님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 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할 거야. 너희가 지금 당장은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어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목마르지 않는 그 샘으로 인도하며 살아갈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결심이 더 크기에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할 거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하나님의 이 결심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심을 자원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위한 결심을 마음껏 실천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이 시간 우리 찬양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기쁘게 하소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결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이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물된 동산과 같이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견고케 해주실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결심에 대한 내 마음이 오늘 이 시간 마음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종교적 행위, 위선적 행위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정직과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 결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청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그런 주님 앞에 온전한 결심 주님 앞에 기쁜 결심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거는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결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정말 그 뼈를 건국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너 주님 안에서 우리가 물된 동산과 같겠고 우리 끊어지지 않는 그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먼저 결심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주님의 결심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주님 앞에 자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격어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오늘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시간 단순히 우리의 감정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하기 위하여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결심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결단이 우리 삶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그런 주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결심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그런 우리 청암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희들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승화가운데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 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이 주의 존전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신 그 사랑과 결심을 믿고 합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결심과 결단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안식일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눠주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더 사랑하며 더욱더 주님을 위해 결심하며 한평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하며 소원하는 귀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님들 명절을 맞아 전국적으로 이동합니다.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안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 가운데서도 마음껏 나누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결심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결심과 결단을 통하여 온전히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